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에 서니까 최근 잘 뵙지 못했던, 너무 보고 싶던,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던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늘 본향까지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김은정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지금 건강이 좀 좋지 못하셔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계신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안식일에 회복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가 제가 듣기로 자꾸 허울링이 좀 나는데 혹시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김은정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모든 검진과 치료의 절차에 주님의 은혜가 또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024년도를 시작하고 4월 달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걷고 있는지, 혹 곁눈질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타협하지 않는 정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영혼을 동정하는 마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세 번째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잠깐 복습하면서 성경절들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는 정신, 신앙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킨 그 성경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금신상 앞에 섰을 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타협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 먹고 우리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절,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러분, 원칙 위에 서는 건 중요하지만 영혼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걱정이 여러분과 저의 걱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혹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보았을 때 감추어둘 수 없는 걱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기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죄는 죄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여러분, 잠시만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두 번 바라보지 마시고 한 번만.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당신일 수도 있어. 너무 무서운 말인가요? 무섭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여기 경고만 말하지 않고 간청이라고 말한 것이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고 죄인을 향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 사랑으로, 경고로, 간청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 엘다솜에 있다고, 로마린다 교회에 있다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아브라함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진한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생각이다 그러는데 동물이 생각을 못할까요? 때때로는 저보다 IQ가 더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생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동물도 죽음과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라기보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나의 마음의 생각이 4개월을 지나오면서 1월 1일에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해결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헬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멧을 쓰라. 왜 구원을 머리를 감싸는 헬멧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사진은 못 가지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손등, 손목, 무릎 다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터널에서 나와서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왼쪽 브레이크가 옛날에 한국 거는 뒷브레이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미국 거를 샀는데 이게 앞브레이크인 거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나오면서 여기 있는 등을 꺼야지 하고 하다가 등을 끄는데 속도가 붙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앞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제가 또 순발력이 있잖아요. 감출 수 없는 순발력으로 이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까지 잡으려고 이 손이 딱 갔는데 간 순간 기억이 없어요. 딱 간 순간 우당탕탕탕 했는데 이 앞브레이크까지 잡히면서 그대로 얼굴이 그냥 땅으로 내리꽂고 그대로 자전거랑 360도를 돌았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이 손발이 정말 다다다다다 막 떨리는데 경직된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뒤를 바라봤더니 터널에서 이 차가 트럭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요. 못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갖고 옆길로 나갔어요. 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옆에 저랑 같이 자전거를 타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눕혀야 되겠는데 눕힐 곳이 딱 보니까 옆에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묘지 위에 제사 드리는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저를 끌고 가서 거기에다 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누웠는데 옆에 보니까 무덤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비석 위에 제가 누워 있는 겁니다. 또 아픈 중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땅에 박으면서 이쪽 왼쪽 광대뼈가 그냥 완전히 다 나가고 그냥 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가 한국삼육 고등학교 기도주간이었어요. 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헬멧이 없었으면 저는 머리가 완전 박살났을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헬멧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투구에다가 비유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의 문제, 영혼을 사모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관심의 문제를 왜 머리에다가 했을까? 마음의 생각, 관심사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생각을 지키도록 구원의 투구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 아파. 마음은 감정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 59장에서도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생각에 전부가 뭐였냐면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삶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제7장 시대소망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심이에요, 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 다음 같이 읽으실게요. 녹색 글씨 시작.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생각, 관심사, 마음을 계속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신 걸 우선순위에 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대는 그대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여러분 혹시 이세를 아십니까? 이세? 이세는 지난 장로 부부 수양회 때, 우리 가족 수양회 때 구철회 장로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난 새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실게요. 소리를 좀 틀어주십시오.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이제 봤지? 봤어요. 왔다 이거지. 소리 좀 더 높여주십시오. 네,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잘생겼네요. 자, 우리가 이제 왔어. 왔지가. 그럼 먹지. 진짜. 어머. 우리 김지만장님 어머어머 하시는 거 들리시죠? 신났다. 이거 한두 번 온다. 아닌데요? 또지. 친구들 부르고. 또 온다. 저 있으니까. 네. 조금 뒤로. 네네네. 장로님께서 앱으로 새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니까 오는 거예요, 새들이. 야, 방금 거 보셨나요? 마지막 거? 엄청 날쌔게 와서 가져가는 거? 자, 보십시오.
새가 와서 먹이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자, 또 보실까요? 새가 와서 눈치를 보다가 와서 오더니 가지고 갑니다. 자, 마지막 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보셨죠? 먹이를 놓으면 새가 와서 그대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른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 보면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새들이 먹이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와서 먹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재빨리 활동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또 세상에 관심을 너무 많이 뒀어. 내 우선순위가 언제부터 바뀌었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가 또 주인이지? 아니야,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사단이 재빨리 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의 감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면 바로 빼앗아버려요. 밥 먹으러 가서 너무 정치 이야기 빨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 관심사 이야기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3030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하시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관심사를 계속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선악의 대징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 대쟁투의 우리 안교 교과에 4월 18일 목요일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여러분, 결국 마음을 빼앗는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좀 작은 글씨인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시작.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제 지배할 수 없음.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여러분, 유혹자는 사람들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보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침노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관심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뺏기도록 방치해 놓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결론적으로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는 각시대 대쟁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수책을 다 쓴다. 여러분, 성경 연구와 기도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마음을 지키는 연습,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샀는데 영어라서 좀 쉽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영어로 보면 Counterfeit Gods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 번역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counterfeit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제가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counterfeit이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 뿐인, 뭐뭐 인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리드머 교회. 도시 선교교회에 도시교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 맨하튼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파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시죠.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신상 앞에서 절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 정도의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이제 장소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신상 앞에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이나 삶의 의미,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은 대개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계속 빼앗는 것, 내 관심사가 계속 기울어지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 대표적이지요. 이러한 우리 문화 속 우상들은 혼란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현대인은 사회적 지위나 돈,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호소와 설교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4월 26일 바로 어저께 안교육과 내용 보셨습니까? 얀 후스가 어떻게 종교개혁자로 있었는지,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직록이나 이 옷들이죠. 직록이나 재산의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가장 아낌없이 가장 넉넉하게 돈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그곳이 나의 우상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신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월의 마지막 제주 안식일입니다. 저는 우리 엘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청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호소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신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극하는 자는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시편 49편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이 호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호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4월부터 다시 오늘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 영혼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